예수의 한계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께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오니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오직 주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를 신뢰하며 주를 의뢰하는 그런 백성으로 쓰임받게 했으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따라 승리하는 능력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종은 무익하지만 주님이 강하시니 오직 주의 뜻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했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상당히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는 구별된 성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레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는 모세가 소속되고 아론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에 제사장이 나오고 그 지파에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오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계수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숫자 세지 마라. 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계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지파가 12개 있는데 12개 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하라고 했냐? 증거막이 뭐죠?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과 성전의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해라. 그리고 장막을 세울 때 세우는 일을 하고 거둘 때 거두는 일을 하고 운반할 때 운반하는 일을 하게 해라. 그러면서 외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라. 그래서 만약에 외인이 가까우면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성전을 둘러서서 뺑 둘러가지고 사방에 진을 치고 거기 성전에 다른 부정한 것이 악한 것이 침범을 못하도록 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3절을 보면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바로 레위인이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말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 중에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을 건드리는 자 징벌하라 그 말이에요. 레위인은 이 둠밈, 우림 이렇게 말했는데 둠밈이라는 것은 완성, 완전한 이런 걸 의미하고 있고 우림이라는 건 빛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레위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랬지만 어떤 일을 했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줬어요. 그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안 죽이고 하나님이 용서해줬어요.
이 레인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인은 여러 가지로,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겠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다 레인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4절에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고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 또 창세기 22장 1절에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던 그를 불러서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또 10편 50편 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아주 기뻐하셔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사전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바로 교회 목사는 이 11조를 먹고 살아야 돼. 11조를 먹고 살아요. 근데 11조가 없으면 못 먹고 살겠죠. 그러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문제가 많아요. 예.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그래도 다른 때는 억지라도 끌어다가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오니까, 안 오면 그냥 그래도 헌금이라도 좋은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달에 자기 1,0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한 달에 400만 원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돼. 요즘 같으면 40만 원 나온 거야. 이런 처지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에스겔 4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은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이 풍족하게 먹어야 그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장 45절에 들으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재물. 그래서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누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성도들 삶은 나누는 삶이다. 섬기는 삶이다. 베푸는 삶이다. 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에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라가 성부를 훔쳤어요. 그리고 숨겨놨습니다. 근데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한 겁니다. 어린아이서부터
그 호라 자손의 모든 온 족속을 다 땅이 갈라졌어. 땅 속에 합장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레인과 제사장은 어떤 방해 공작에도 믿음 잃지 말고 굳게 서서 바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인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한 그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인이 하는 것이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가 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 때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위기가 왔고 어떤 위기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라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인데 이 위기 시대가 온 원인이 뭐냐면은 과거로부터 있었던 세 가지 혁명이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습니다. 1968년에는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혁명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1789년 프랑스 혁명 후에 노트르담 성당에 십자가를 제거하고 헬라의 여신상을 세우고 성직자들도 성도들도 20만 명을 다 죽여 태어냈거든요. 그 바탕에서는 칼막스가 1818년에서 1883년까지 사이에 공산주의를 제창하고 교회를 아편이라고 했으며 니체가 나와서 신은 죽었다라고 했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나와서 독일의 공산당을 창당하고 진지정과 기동정을 주장했습니다. 또 1917년 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가 표를 세운 게 뭐냐면요. 땅에서는 자본가를 축출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라 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부자들, 지식인들 2,700만 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거예요. 그 후에 스탈린은 4,500만 명을 죽였고 중공의 모택동은 7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월맹의 헛짐에는 900만 명을 죽였고 북한의 김일성은 8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폴포트는 인구 800만 중에 240만 명을 죽였대요. 쿠바의 카스트로는 정적을 다 죽였고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 명 죽이는 건 살인자지만 많이 죽인 것은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잘 죽여요. 지금 북쪽에 김정은이도 그렇게 죽이죠. 하다못해 자기 고모까지도 죽이는 그런 사람, 자기 형까지도 죽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인자하게 생겼다 뭐 그런 데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1968년 자유, 관용,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포스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니즘이 뭔가 찾아봤더니 1960년대 프랑스와 미국에서 기존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비판했던 문화운동이래요. 근데 그 문화운동이 뭐냐?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 인권운동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운동하는 그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1897년에서 1957년 사이에 성정치와 성혁명을 주장한 비엘름 라이히가 나왔어요. 성정치, 성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겁니다. 또 1901년에서 81년 사이는
자크 라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윤리, 성개념을 어떻게 말했냐면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가족, 동성애를 주장하고 또 1937년에는 루이알티 세르가 나와서 해방신학을 주장했어요. 알렌 바디우라고 하는 사람 같죠. 또 1926년에서 1984년은 미셀 푸코, 주디스, 버틀러 같은 이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막스나 니체, 그람시의 제자들이고 철저한 흰 공산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창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절대자인 하나님은 없다. 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파멸하는 것이다.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노조가 생겨났습니다.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노조가 생겼대요. 교회 노조. 그 민노총에서 하는 일이죠. 부목사가 노조를 세워가지고 부당하게 해고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때부터 이 신공산주의자들이 생겨서 그때부터 교회 노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모든 법에서 금지하는 건 다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노조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는 지금 세계 23개국이 있는데 나라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미국 오리건주에서 동성결혼을 했는데 태액을 안 마련인 줄 준다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1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거예요. 또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동성애 가르치는 학생들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 시간에 학부모가 안 보냈어요. 학생은. 그랬더니 그거 안 보냈다고 또 고발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구속됐대요. 하와이 UNC 교회에서는 동성애 반대 선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출교를 당했다고. 또 어떤 목사님은 노상에서 예수 믿으면 그거 맞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 고발을 당해서 또 구속을 당했대요. 이처럼 1968년 성명혁명 이후에 교회 노조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의 배후에 숨어있는 것은 박법이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교회를 해체하기 위한 악한 무리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떤 아버지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이 모임에 참여했는지 그거 알아가지고 보고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아들도 필요 없다. 아들을 철저하게 징벌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집에서 쫓아냈어요. 아버지. 네. 어디 단체 모임에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선 차에서 이틀 동안을 잤대요.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집에 들어서 좀 씻으려고 들어갔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그 안 걸린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검사를 하러 갔다 오래. 검사를 하니까 그 아들이 있다가 어디 모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말했더라. 그것까지도 다 그렇게 아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어떤 일이에요? 감시라고 해요. 감시. 서로를 다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 모임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아마 우리 모임에 왜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인천공항을 다녔는데 아빠가 강화문 집회 갔다 왔으면 또 갔다 온 사람과 만나면 안 되니까 만났으면 해보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모임에 안 나와.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국의 교회 노조가 생겼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에 교회가 13,000곳이 없어지고 유럽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특별히 독일은 짐승과 결혼하는 것도 법으로 확보가 있다. 이렇게 신공산주의자들이 자유인권 노조와 차별금지 등 가머니설로 사람을 속여서 파멸로 이끌고 가는데 교회들 지도자들은 말을 못해. 그러면서 서로 그냥 목사들 서로 비방하고 그러면 아니 목사가 목사 비방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삶의 척도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생활의 지침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하고 교회법보다 성경이 우선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와서 방해를 하면 그거 큰 벌을 받는 거예요. 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벌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교회는 일반 사회나 국가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요? 같은 건물이지만 교회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교회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같은 물질이지만 헌금은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이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아도 사명감에 살면서 사례비를 못 받아도 즐겁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인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내인에 대한 일러서되 귀에 둠림과 우림이 귀에 경건한 자에게 있더라.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더라.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들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국 레인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47절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는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네 지파만은 너는 계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중금악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지치며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곁에 진칠 것이나 레인은 중금악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야. 레인은 중금악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면서 13지파가 되었어요. 13지파가 되었는데 레위는 지파 중에 빼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만 되고 레위지파는 지파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성막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군대도 안 갔어요. 전쟁터에도 안 갔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민이라고 그러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리는 성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기 22장 1, 2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을 욕되게 하니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기 22장 10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에 따른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집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성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외인이 그걸 썼으면은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고 이자를 붙여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일반 건노자 자르게 사명자이고 성직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명자고 성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은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은 향기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기, 무슨 향기? 예수님의 향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흥한 자나 망한 자 보는 그리스도의 향기래. 그때 우리는 그 향기를 발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편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생명의 편지가 있고 죽음의 편지가 있고 사랑의 편지가 있고,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전달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의 신비에다가 그 새겨놨대요.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고 듣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사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신은 뭐죠? 지금으로 하면 대사.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그럽니다. 너희는 화목의 지식을 주셨다. 화목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너는 개인도 화목해야 되고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도 화목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도 화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여러 가지 갈래를 만들어놔죠. 교회도 갈래를 만들어놓고 정치도 갈래를 만들어놓고 지방도 지역도 사상도 다 갈래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싸움만 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렇고 맨날 그것만 해. 그런데 정부권이 망한 것,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뭐냐? 우리 자유 대한민국 88 올림픽 때문에 정부권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그들 듣기는 자유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먹고 보잘것없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올림픽 때 보니까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은 나라예요. 북한에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 그랬대잖아요. 아니
온 나라에 있는 차를 얼마나 언제 이렇게 갖다 놨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그래도 차는 굴러오는 거니까 갖다 놓긴 쉬웠는데 아파트는 가져오느라고 참 힘들었다고 그랬대요. 그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파트는 그 평양밖에 없대요. 좋은 집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구권 공산주의자들은 다 신은 다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영국이 망했고, 코로나 발생국 중국 우한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국을 꽉 막아버렸으면 한 사람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 5개국은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특히 몽골은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시초에 막아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오히려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왜요? 우리 형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네.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들을 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